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전등도 켜지 않고 가스레인지를 돌리는 일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서 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음식을 보온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조리기구들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깜빡하고 켜놓지 않으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보니까요, 저를 불러다 시키더라고요. 저는 이방인이니까 이 안식일 규례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와서 좀 이 불 좀 켜달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렇게 전등을 스위치를 올려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저를 이방인이라고 일을 시킨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일하지 않았던 치더라도 저를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끔 했으면 여러분, 그것도 일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나쁜 일을 해도요, 그 일을 한 사람도 잘못하지만 그 일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조장하고 시킨 사람도 같이 처벌받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날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또 이렇게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지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안식일을 만들고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제대로 그와 같은 회복과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절대로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척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그 구약의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릴 예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성막의 주요 기구들을 또한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지시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이것을 또한 하도록 참여케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필요한 기구들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일부 재능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를 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에게 필요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또한 명하셨던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지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들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만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물질로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전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도하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특정한 분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 되어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에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 저는 다 동일한 생각을 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굳이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드느라고 지체하는 것하고 빨리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성막이 아닌 성전을 세우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개중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동하는 천막 형태로서의 성막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집을 가나안 땅에 제대로 지어드리면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서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고 또한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또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마 기본적으로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라는 그 큰 대의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한 마음을 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요, 서로의 약간의 생각 차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나중에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한 이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목록에 보게 되면 금, 은, 보석과 같이 아주 이렇게 값비싼 것도 있었지만 배실과 또한 염소털 그리고 조각목과 같이 흔하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물품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죠. 주변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자유롭게 널려 있는 그러한 또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값비싸고 귀한 것들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재료들도 또한 함께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로 비유하게 된다면요, 교회에서 주의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들도 일꾼으로 섬기지만 또 여러 가지 평범한 그러한 성도들도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일꾼으로 섬길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뻐 받으시고 그 중심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이렇게 또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재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또한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요, 구체적으로 그러한 필요한 능력과 재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기술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함인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